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우리 잠언 22장 6절로 또 가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교회를 주시고 이 교회가 있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으며 주님 살아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존귀하신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하시고 저희를 주의 자녀라는 이 복된 이름을 얻게 하셨으며 또 주님 우리들에게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함께 주를 섬길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 몸이 되고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형제들에게 아내를 주셨고 아내들에게 남편을 주셨고 또 주님 우리들에게 자녀들을 주셨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를 허락하여 주셔서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셨사온데 주님 우리가 이 가정 하나님이 주신 복된 선물을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참으로 아름다운 곳, 참으로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주를 향한 찬양이 넘치는 가정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이 혼돈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사탄은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것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정말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주의 뜻을 발견하며 주님의 교훈을 배우며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존귀한 가정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주님이 홀로 주장하시고 이 종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함으로 주님이 흡족해 하시고 또 주님 주의 자녀들에게 큰 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6월 중순까지 6월 두 번째 주까지 이 가정에 관해서 또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전하지만 오후 예배에도 자녀 양육의 여러 원리들을 함께 생각을 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 대부분은 가정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의 인격이 형성되고 가정에서 우리의 삶이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을 이루고 또 가정에서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그것은 축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걸 감사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우리의 부모님들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또한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요, 우리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이 생산되어진다는 게 우리들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미래의 주역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확산되어지고 생산되어진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녀들을 주시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많은 기쁨들 가운데서 가장 큰 기쁨, 자녀들을 통해서 얻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태어날 때에 우리가 정말 그 아이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감격과 감사가 있었어야 그렇죠. 또 이제 비록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서 성장하는데 많은 아픔이 있지만은 그 아픔을 함께 하는 것도 우리 부모들에게서는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아파서 기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이들을 사랑하는 기쁨을, 아파하는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부모들은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들, 기쁨들이 아이들을 통해서 오게 되지만은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많은 고통들 가운데서 가장 큰 고통 역시 마찬가지로 자녀들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잠언 23장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한 그렇지만 잠언 17장 21절과 25절에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영구한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들에게 지속적인 기쁨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교육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에 대한 가장 정확한 지침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교육학자가 무슨 말을 했느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이 교육의 정의와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의 세상적인 정의입니다. 세상의 교육학자들은 교육을 여러 가지로 정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국어사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 국어사전에서는 교육을 일컬어서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주는 활동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정범모라는 서울대 교육학 박사님이 계신데요. 저도 교육학을 조금 했습니다. 이분에게서부터 강의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은 말하기를 인간의 행동 변화의 계획적인 변화다. 인간의 행동을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교육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국의 교육학자로서 피러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말하기를 개인의 내재적 가치 실현과 마음의 개발,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진보주의 교육학의 창시자라고 말하고 있는 이 존 듀이라는 미국의 교육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육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것이므로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을 통해 완성된 인간을 만드는 것이다. 완성된 인간을 만드는 것이 교육이다. 그렇게 이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교육이 사람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교육이라는 말의 어원은요, 에듀코라는 것입니다. 에듀코라는 말에서 education이라는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에듀코라는 그 단어의 뜻은요, drawing out, 끄집어낸다, 그런 뜻이에요. 밖으로 끄집어낸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잠재력을 밖으로 끌어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오늘날 교육학자들의 교육의 개념 중에 하나가 아이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시켜 주는 것, 그것이 교육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교육의 정의는 1950년대 존 듀이를 비롯한 진보주의 교육학자들이 주창한 교육학의 정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거의 모든 교육학의 교육적인 정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교육학에는 교육의 정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인본주의적 교육관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사람 중심의 교육관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날 세상적 가치관의 근간이 무엇입니까? 인본주의. 이것은 인본주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최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최고다라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사람이 최고입니까? 아니요. 사람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날 교육의 그 목적은 사람의 가지고 있는 모든 가능성을 최대한 개발해 주는 것, 그것을 교육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사실 사탄의 생각이에요. 사탄이 사람들에게 유혹했던 이 유혹, 사람들을 범죄에 빠뜨릴 때에 사탄이 사람에게 접근했던 생각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게, 여러분, 여기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사탄이 말하기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두 가지 던진 미끼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너희들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너희 인생을 너희 마음대로 주장하고 네 뜻대로 살 수가 있다. 그리고 선과 악 판단을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될 것이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이다. 인본주의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되려고 하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자기 지식, 자기 판단을 따라 살아가려는 하나님과 이 독립되어진, 분리되어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배제되어진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인본주의의 이 가치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의 최대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개인인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높은 덕목이에요. 그래서 인본주의 교육의 교육의 목적은 여기에 최선의 개인으로서 최선의 개인을 만들고 잠재력이 온전히 개발되어진 개인을 만드는 것, 그것이 오늘날 교육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개발해서 개인적인 성취를 최대한 이루게 하는 것, 그것이 교육의 목표라, 그렇게 말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 60년, 70년 동안 인본주의 교육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모두가 이기적인 시대입니다. 개인이 이기적입니다. 왜? 개인이 가장 우선적이니까. 개인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이 가장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친구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형제 자매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학교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사회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국가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든 것이죠. 집단이 이기적입니다. 우리가 집단 이기라는 그런 말을 여러분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것은 괜찮아, 혐오시설은. 그러나 우리한테는 안 돼. 그런 집단 이기적인, 자기들이 가장 중요한 세상이 되어 말았어요.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이기적입니다. 가정의 구성원들이 이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남편이 이기적이고, 아내가 이기적이고, 자녀들이 이기적이고, 부모가 이기적이고, 그래서 온갖 문제들이 이제 가정 안에서 이렇게 파생되어지고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본주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잠재력은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잠재력은 선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인간의 타락은 마음의 타락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더럽고 정욕적이고 세속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교만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전에 말하기를,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못 배워서 그렇다, 어려서 그렇다, 배우게 되면 괜찮을 것이다. 교육이 마치 이제 우리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인격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더 나은 사람을 만들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해왔더랬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교육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교육이 미국에서 시작되면서 1950년대에 진보주의 교육학자들이 미국의 교육을 바꿔놨더랬어요. 그 다음에 196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1960년대에는 이제 그 전까지는 이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했더랬어요. 1960년대에 이제 그저 강요하지 말라. 그래서 개인의 인권, 종교의 자유, 그런 이름으로 이제는 기도를 못하게 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었더랬어요. 학교에서. 그렇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도덕의 붕괴였어요. 이 학생들의 도덕의 붕괴, 타락, 사회악이 점점 더 청소년 시대부터 더 만연되어지기를 시작했고, 이제 거기 티네이저들의 문란한 삶이 사회 문제가 되고 가정이 붕괴되어지게 되고, 여러분, 한국의 지금 현실이 어떤지 아세요? 13세 이상의 사람들 중에서 이 46% 이상의 사람들이 결혼 안 하고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남자 여자가 그냥 결혼하지 않고 그냥 살아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 이 시대인 것입니다. 이혼이 늘어가고 있고 결선 가정이 늘어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왜 가정이 여기 깨어지게 됩니까? 모두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왜 내가 이것을 참아야 되냐? 남편이 아내를 참지 못해 인내하지 않아요. 이 아내가 남편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못난 남편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래서 왜 내가 이런 사람하고 살아야 되느냐?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내가 왜 고생을 해야 되느냐? 자기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경우에 자기가 가장 귀중한 가치니까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던져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육을 문제 해결로 보지만 인본주의 교육이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한국에 와서 배운 단어들 중에 하나가요,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저희는 무슨 말인가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웃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어요. 지금 여기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지금 거기서 지금 저는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제가 왜냐면은 그걸 내가 안 봐도 그게 뭔지 알 수 있어요. 왜냐, 그에 대한 평가들이 나오니까 거기 기사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볼 필요가 없는 그 평가를 보니까 이거 내가 봐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안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예요. 여러분, 드라마가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드라마는 그 사회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회가 어떤 사회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위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닌 척 하면서 온갖 뒤에서는 비난하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비난하는 죄를 자기들은 스스로 행하면서 아닌 척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여러분, 부정부패가 끝이 없습니다. 개인에게 선한 것이 선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인본주의 철학은요, 그 가운데는 절대 진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 진리가 없으니까 전에는 불륜이 있지만 지금은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황윤리, 그것은 사람들 하여금 가치관의 상실에 빠지게 만들어뜨렸어요. 개인에게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쾌락지상주의적인 사고, 온갖 성문제가 이제 등장하게 되고, 온갖 마약 문제가 이제 만연하게 되고, 부도덕이 만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니까요, 자기가 가치의 중심이니까 인생을 쉽게 살려고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손으로 뭘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하기보다는 전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해줘야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에게 이제 독립하지 않고 얹혀서 사는 사람들, 자녀들이 스스로 독립할 생각을 안 해. 왜? 부모들이 다 해주니까. 또 부모들이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웰페어 문제가, 복지 문제가 이 미국에서도 심각한 문제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일하지 않습니다. 왜? 일 안 해도 정부에 다 먹여주는데. 웰페어 타면은요, 스테이크를 먹는데 일하는 사람은 햄버거도 못 먹는다. 미국의 중산층에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햄버거 먹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웰페어 타는 사람들, 일하지 않고 웰페어 타는 사람들은 스테이크를 먹는다. 공평한 거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심지어는요,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죄라는 말을 아이들에게 서면 안 된다. 아이들에게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기르게 한다. 아이들이 못난 것, 그것은 부족한 것이고 연약한 것이고 어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거짓말을 했다고 죄 지었다, 도둑질을 했다고 죄를 지었다, 그런 말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이들의 비행을 덮어야 된다. 심판이나 지옥은 아이들의 정서에 불안감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르치면 안 된다. 인본주의 철학자들이, 인본주의 교육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육의 성경적인 정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이들에게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 보게 되면 the beginning of knowledge 그렇게 얘기했어요. beginning of knowledge다. 지식의 근본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아이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지식이다. 첫째 지식이다. The first knowledge.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워야 될 지식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이 최선의 지식이다. 그 말이에요. 최선의 아이들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 어렸을 때부터 가장 먼저 그것을 아는 것이 최선의 지식이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언젠가 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알면은요 아이들이 부모님 말 듣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신데 그 친구들에게 친절할 수가 있고요. 또 정직할 수가 있고 우리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고 아이들이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 아이들에게 가장 이 최선의 지식이 뭐냐? 아이들이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고 감사하시죠?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그 아이들이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을 시켜놔도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부모가 떠난 이후에 그들의 삶의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 부모님을 곁을 떠나서 자기들이 사회 속에 살 때 온갖 유혹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또 바른 것을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장 먼저 가르쳐야만 되고 그것은 가장 최선의 지식이라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지식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1편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무엇의 근본이라고요? 아까는 말하기를 1장 7절에서는 지식의 근본이다. 지금은요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지식과 지식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지식은 아는 거예요. 지혜는요 아는 지식을 내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 그 지식을 적용하는 것을 그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아는 지식이 그것이 지식의 근본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데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지키게 되면 우리는 똑똑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게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이고 내가 그때 그거 잘못했네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면 우리가 똑똑하게 우리가 실수 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뭐라고요? 명철이니라. 영어로 understanding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의 이치를 아는 지적인 능력, 하나를 보면 둘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 이 똑똑함, 명철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릴게 통계로 보게 되면은요 미국은 우리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아이들을 유학을 보내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요. 공립학교에서는요, 미국의 교육 수준이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은 미국에서는 교육보다는 거기서 대인 관계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많이 가르칩니다. 대학은 다릅니다. 그런데 미국의 공립학교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 잘못되어진 공립학교에서부터 인본주의 교육이 들어오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쫓겨나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가면 안 되고 기도하면 안 돼요. 식사 때 기도하면은 사람들이 선생님들이 와서 너 기도하지 마.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신들에 대해서는 얘기해도 괜찮아요. 교과서에 이 뉴 에이지 무브먼트의 귀신 얘기라든지 마귀 얘기라든지 그런 거는 들어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얘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예수님 얘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미국에 시작된 1970년대 이후에 시작된 것이 크리스천 스쿨 무브먼트입니다. 기독교 교육, 교회 학교.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세금은 정부의 교육세 다 내요. 그렇지만은 공립학교 교육을 안 시키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사립 교육을 위해서 내가 또 다시 돈을 또 내야 돼요. 그렇지만 기꺼이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기르기 위해서 이제 공립학교 아닌 이제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1960년대 SAT 점수들하고 지금 미국의 공립학교의 SAT 점수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공립학교의 아이들이 이 수준이 훨씬 낮아요.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SAT를 치게 되면은 어디에서 아이들이 점수가 많습니까? 이 사립학교의 아이들이, 교회 학교 아이들이 점수가 높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거기 미국에 가서 공립학교 안 다녔습니다. 12살 때 가서 정말 거기 6년 동안, 7년 동안 졸업할 때까지, 12학년 졸업할 때까지 제가 일부러 우리 인정이에게 미국의 교육에 12학년 걸 다 해라.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네가 12학년 걸 다 해라. 그래서 6학년 때 가가지고 거기 이제 ABCD를 배우는데 유치부 아이들한테 가가지고 그 아이들하고 얼마나 6학년 아이가 얼마나 감수성이 예민합니까? 근데 거기 유치부 아이들하고 같이 어린 애들하고 같이 영어를 배우라니까. 근데 그때 선생님이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어깨 야가는 인정에게 너 나 조수해라. 네가 내 조수해라. 그러면서 그 아이들하고 이 영어를 발음을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12학년 공부를 이제 거기 7년에 다 마치게 됐어요. 졸업할 때 SAT를 쳤는데 탑 4%, 최고의 4%, 미국의 96% 이상의 점수를 얻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그랬어요. 우리 인정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다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뭡니까? 어려서부터 아이를 하나님을 알고 믿음 가운데 자라게 하게 되면 아이들이 똑똑해져요. 공부를 잘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의 약속이 뭡니까? 이게 말하기를 여기에 아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 그것이 명철이라고. 그게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온 세상을 보게 될 때에 거기에 주님의 이루어 놓으신 일들에 대한 이 원리들, 하나님의 질서,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될 때에 아이들이 자연적으로 명철하게 자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이들이 먼저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잠재의식이 있어요. 나중에 어떤 교수나 다른 사람이 와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는요, 아이들이 그걸 모릅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이제 인본주의자들은 그것을 뒤집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것을 이제 아니라고 이렇게 부인하기 위해서. 그러나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성경으로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배우게 되면 자기들이 존재하는 것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런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 가운데 주님께서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답게 지으신 사실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배우게 될 때 자존감을 가져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지은 사람이다 이 말. 존귀하게, 복되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책임감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질서 있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잠재력을 개발해줘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잠재력을 개발해줘도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지 모른다면은 소용이 없어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지, 마땅히 행할 길, 정말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마땅히 행할 길, 또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친구들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정말 거기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에게서 바로 대하는 것,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을 정말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남자아이들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래서 바른 관계들을 가지게 함으로 아이들이 상처 없이 잘못되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성경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수학을 얼마나 잘하나 그런 것보다는 정말 아이들이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자기 삶을 얼마나 귀하게 보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친절하게 하는지, 정직하게 살아가는지, 그런 것에 더 관심이 있어야만 되고,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의 방향을 찾도록 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잠재력은 개발되었지만은 그 잠재력을 잘못 쓰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에 잠재력 개발이 아니에요. 정말 아이들을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잠재력이 개발되어지지만은 그 잠재력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아이들이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육의 정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교육은요, 여기 자녀 교육의 성경적인 정의가 뭡니까? 다 같이 자막을 보죠. 같이 읽을까요? 자녀 교육의 성경적 정의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 자녀 교육의 목적은 뭡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서 그 다음에는 평생 떠나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서 그 길을 평생 떠나지 않고 살게 하는 것. 교육은 단순히 지식의 전수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힘을 어떻게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들로 하여금 바른 가치관과 삶의 원리를 배워서 그들이 성장하면서 습득하는 그 모든 능력, 힘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뛰어난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정말 사교육에 얼마나 많은 돈을 붓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사교육 시장이 한국만한 곳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전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교육의 목적은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점수를 내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질 때에 돈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고 온갖 과외를 시키고 하지 말라는 짓들을 하고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직 교사들이 학원 강사들과 미리 짜고는 아이들을 보내주고 커미션을 먹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시험 문제들을 학원에서 미리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그것을 미리 배워서 시험을 치게 하니까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있겠죠. 이번에 어디 여고에서는 교무과장 선생님이 딸들에게 시험 문제를 미리 유출시켜 가지고 좋은 점수를 얻게 했다. 그렇게 그 재판에 넘겨진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왜? 여러분, 아이들에게 좋은 점수를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죠.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정말 정직한 것을 가르쳐야 되고 공평한 것을 가르쳐야 되고 진실된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좋은 점수가 목적이 되니까 그렇게 하고도 많은 거예요. 좋은 대학교 가게 하기 위해서 엉터리 논문들 만들게 하고 거기에 딸들 이름을 올리고 아들의 이름을 올려야 되고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러면서도 그것이 용납되어 그것을 받아들여지는 그런 세상이에요.
합리화되기 원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분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되는 게 아니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사람들은 자녀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할까요? 어느 가난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집에 강아지를 기르고 싶은데 강아지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데리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한 번은 아이들이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왔어요. 새까만 강아지입니다. 그 꼬리에 보니까 흰털이 3개가 딱 있어요. 너무 귀여워요. 아이들이 셋인데 그 아들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길에 나가 보니까 광고가 붙었습니다. 강아지 찾습니다. 새까만, 온 몸이 다 새까맣는데 꼬리에 흰 점이 3개, 흰털이 3개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 무시해버렸어요. 그때 어떤 분이 얘기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아들들을 위해서 강아지는 지켰지만 아들들은 그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부정을 행하는 것이 자녀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 아이들이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없어도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 수 있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출산했지만 그 아이들이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새로운 생명, 하늘의 생명으로 거듭나도록 우리가 확인하고 인도해 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인격을 우리가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인격을 가르쳐야 돼요. 지식이 아니 인격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어려서부터 굽어지면은요, 평생 굽어진 대로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정직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요.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정직을 가르치게 되면 그 아이들이 평생 정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서 진리를 사랑하게 되면 그 아이들이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권위를 존중하게 되면 그 아이들은 평생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겸손하게 가르치게 되면 그 아이들은 평생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홀로 서는 용기를 가르쳐야 돼. 친구들 때문에 다른 것 행하고 피어 프레셔, 이 또래들 때문에 압력을 느껴서 이 친구가 하니까 따라서 하는 것, 그런 걸 하지 않도록 어려서 혼자 설 수 있도록 아이들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이들은 유혹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친구를 얻기 위해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친구를 얻을 자격이 없다. 친구를 잃어버리더라도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참된 친구를 얻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친구들의 용납보다는 하나님의 용납과 부모님의 용납과 어려운 사람들의 용납을 더 귀히 여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배워서 평생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과 어려운 인격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온전이라는 것에서 말하는 것은 이 완전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숙을 말하는 것이고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할 것이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치고,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말 우리 자녀들이 정결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우리의 청년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또 말하기를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어요. 세속적인 길과 영적인 길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가르쳐야만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길은 일시적이 잠시 있는 길이에요. 그러나 영구적인 길을 아이들이 선택하도록 가르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과 거짓된 길이 있습니다. 진리의 길이 비록 좁고 길이 협착하더라도 험한 길이라 하더라도 아이들이 진리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가르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 영적인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육신의 길은 사망과 죄와 사망의 길이라 그렇게 말했으면 아이들이 영적인 원리에 따라서 영적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행할 것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서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성경적 교육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교육은 사람의 잠재력을 온전히 개발해 주는 것이다. 인본주의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참된 교육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이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학교에서요? 어디에서요? 교회에서요? 그렇죠? 아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일주일에 몇 시간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가정에서 항상 있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내가 행할 길이 뭔지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마땅히 행할 길을 내가 먼저 성경에서부터 발견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나를 지켜야만 됩니다.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이 되도록 주님 앞에 내려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자녀들을 가정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선생님은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부모님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달에는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양육의 원리들을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정말 집중적으로 이번 가정의 달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빠지지 마시고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 내가 우리 아이를 바르게 기르기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내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 주님 내게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내 아이를 그렇게 가르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